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한 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한 말씀 속에서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팀이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면 상관없이 우리는 한 팀인데, 한 팀이 돼서 뭐 해야 되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와 있는 새 가족들을 잘 뭔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요, 응답받도록.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방향은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우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제 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요.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누구시냐?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메시지를 몰라가지고요,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새로운 메시지, 여러분의 신선한 메시지, 쇼킹한 메시지, 충격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본 바로는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갈등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집회를 가든지 말씀을 듣지 하면 은혜는 받아요. 충격은 돼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없냐면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교육자인 나도 그리고 성도도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맞냐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합니다. 잘합니다. 체험이 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게 답으로 오는 거,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은혜가 되는 이 체험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최고의 행복자다. 왜 최고의 행복자냐? 최고 복인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복이 하나님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 속에 붙잡힌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에 많은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 믿더니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복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잘 된다 이거죠. 자녀가 잘 되든지 눈에 드러나게.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최고 갚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응답이 그런 게 와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과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는 걸 보고 최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이 뭡니까? 이런 게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좋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옵니다. 근데 그게 내게 별로 영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서론, 본론, 끝에 가서 결론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결론부터 딱 내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최고 행복자라는 거죠. 결론 딱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응답을. 그게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을 보고 이 구원의 비밀, 내용,
그리스도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운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점점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안 된다. 그리고 종교화된 증거로 교회 자꾸 문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종교 안 되면요,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부흥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화되는 증거로 교회는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불신자 말하기에 교회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전 유럽에서는 이렇게 종교, 특히 기독교 필요 없어, 대체 종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복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 볼 때 증거가 안 됐거든요. 왜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니까 세상에는 고통과 재앙이 자꾸 일어나고 전쟁 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의 복음 가지고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복음 속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쓰실 거니까. 그리고 구원과 인도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다 가졌는데 다 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향,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따라가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세계 복음할 정복자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살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직장에 살고, 여러분이 가문 속에 있으면 가문의 흑암에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정복자래요. 세상에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막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역사학자 1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연대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입힌 인물을 중심으로 그분이 태어나기 전, 그분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런 기록을 하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난 이후. 그래서 우리가 역사이라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는 총과 칼 가지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다니면서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죄와 지옥과 운명의 선에서 우리를 건져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전 지구가 지금 계속 복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예배 속에 있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예배 영순위로요.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밀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돼요, 중심 속에. 근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중심만 안 흔들리면 돼요.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심은 예배 중심인데 상황이 여러 가지 일어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예를 들면 아파 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어떻게 예배 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중심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마라. 마음 한가운데 예배 영순위, 그리고 은혜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1순위로요. 말씀 1순위란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 경험 가지고 결정하면 우선은 맞아 보이는데요, 가보면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 없이 결정하는 거,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주신 말씀이 내 삶에 확인돼야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도 우선순위로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까 대표 기도 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집중 새벽 캠프 이래 해도 되는데 메시지 내용 자체가요. 하나님 주신 게 좀 지난번과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조금 특별하게 잡았어요.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계속 올리긴 할 건데 그래도 와서 듣는 거랑 그 나중에 듣는 거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랑 여러 가지 상황 때 못 나가고 집에 듣는 건 조금 집중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최고의 행복자,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예배자로 여러분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제자를 이제 찾고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요? 세 가족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는데 복음 깨닫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답답한 게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누려라. 뭐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말은 누린다 알겠는데 뭐 어떻게 누리란 말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지금 말고 옛날에.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라. 뭘 어떻게 잡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한 번은요. 강단을 붙잡으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강단. 그럼 이제 강단을 어떻게 붙잡는지 강대상인 줄 알았어요. 요 강단이거든요. 요 위에가. 요걸 뭐 어떻게 잡으란 거예요 도대체. 이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또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개인화된다. 도대체 어떻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지 개인화된 겁니까? 나는 자꾸 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답답함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간 것 같아요. 더 예배 가서 하나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마음에 답답함이 많은데 물어봐도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되고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깨닫게 해주십시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고 그게 혹시 내 주관적인 깨달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그때 알았던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 특히 세 가족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기도와 삶이 연결되도록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게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이 기도 속에서 삶에 자꾸 연결되고 확인되도록 특히 혼자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이요 정말 뭔가 체험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리스도 복음 딱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시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매사 성령 충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속에 이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이제 세상으로 저 문 딱 나가면 바로 세상입니다.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 왔을 때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답 찾지 마시고요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건 제가 다닌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제 기억에 그러니까 답답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근데 솔직히 그렇게 가서 뭘 하면 그때는 잠깐 풀리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언제 답을 얻느냐 내가 가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때 내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일 가다가 수요일 가다가 금요일 가다가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보고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 있다 하니까 또 훈련도 따라가 보고.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하나 분명합니다.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시험 쳐보셨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도망가 버리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딱 왔을 때는 어디 가고 답답함 있죠? 그거 가지고 교회 오시라니까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라니까요. 아니 제가 누구를 딱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럼 성령은 여러분 각자 속에서 각자 직분과 나이에 맞게 다르게 적용을 다 합니다.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게도 깨닫게 합니다. 맞고 틀린 건 없어요. 딱 들으면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이상하게 탁 제일 힘든 부분에 말씀이 딱 부딪히거든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답을 얻어야지 이러고 또 예배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1번 내용 주일날 강단 1번 내용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러분이 딱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계속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단어가 조금 바뀌죠. 그러나 내용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아마 딱 적으면 그 다음 뭐 적을지 나올걸요. 1번 딱 적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럴 만큼 비슷하게.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안전하고 왜 같은 말을 씁니까? 진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보통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해요. 그럼 이제 2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로.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뭐 출애굽, 뭐 세절기, 언약궤 매번 똑같잖아요. 내용이 조금 단어가 바뀔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제 예배니까 예배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뀌면 또 다른 이야기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3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계속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뭐 담임 목사일 때나 아니면 예전에 사역할 때나 똑같아요. 뭔 말이냐? 보통 새 가족들은 1번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기억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근데 1번 내용을 기존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2번 내용,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2번 내용에서 뭔가 많은 말씀의 은혜도 받고 답을 찾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교육자다, 중직자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난 전도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3번. 그래서 3번 내용이 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를 다 탁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저같이 삶을 교육자로 드리는 사람은 메시지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냥 아예 외울 만큼.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도 보면 월요일 날 1번 내용을, 화요일은 2번 내용을, 수요일은 3번, 목요일은 오후 예배, 금요일은 수예배.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도록. 그럼 이제 토요일쯤 되면 지나가 주일 딱 오면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다 나죠. 그리고 응답받은 거, 혹시 실수한 거, 우리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나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게 말씀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콩나물에 물 계속 보면 물은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뭐 잘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보면 쑥쑥 큽니다. 되게 뭐 그 특별한 큰 뭐 응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배 속에 그냥 말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했던 그 영적인 부분을 넘어선다는 거죠.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본인도 모르게 바뀐 상태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교회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해 우리 2026년 받을 응답 어디 있냐? 원단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개인 복음화, 개인 치유, 그리고 가정, 지역 복음화, 그리고 교회, 후대 치유. 이게 올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그런 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한 해 지나갈 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응답을 확인할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개인 복음화, 복음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배우자 놓고요. 부대를 놓고.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자꾸 안 맞다라고 느껴지죠. 예를 들면 광야 가는데 성막 지으라. 안 맞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왜 성막을 지으랍니까?
쨍쨍 언약궤를 왜 또 만들어요? 이런 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면 어떤 분은 오늘 답을 얻었어. 어떤 분은 아니 뭔 말이지? 이렇게 되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 이 현장에 이 말씀이 연결되도록요. 특히 우리 렘트들은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체험을 만약 하려면 창세기 3장을 몸으로 겪어야 되는데 몸으로 겪으면 안 돼요. 사고 나고 사건 생겨가지고 오직 예수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중에 여러분 이제 복음 듣고 여러분의 학업을 준비하든 예능을 준비하든 재능을 준비하든 하나님 신 달란트를 준비하죠. 이제 세상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아, 복음이 맞구나. 지금 복음을 막 몸으로 체험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청년은 지금 뭔가를 막 큰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준비할 시기지. 그러니까 시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연장이 연결이 되도록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할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왜 만나지? 내가 여기에 왜 가지?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달아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 속에 뭔가 답이 오고 힘을 얻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서요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치유이라면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해라. 왜요? 만민이 병들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 이런 거죠. 영혼, 정신, 마음.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치유자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사람, 가정을 치유할 사람, 현장을 치유할 사람, 치유 흐름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핍박은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시대시마다 언제든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집이 다 믿는 집안이면 상관없는데요.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핍박이 올 때 이분들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대기업에 다녀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배려하고 이렇게 해요. 뭐 하면 다 도와주고. 근데 딱 교회 가는 그날부터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죄송해요. 네 언제부터 교회 미쳤는데 작작해라. 남편이 그렇게 매너 있고 그렇게 뭐 인간적이고 따뜻한 남편이 갑자기 말이 너무 막 칼같이 막 찌르는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교회를 딱 가는 그날부터 매주일마다 뭘 딱 잡냐. 뭐 놀러 가는 계획. 아니면 자기 이제 가족한테 가는 계획. 아니면 아내 쪽에 뭔 연락해 갖고 뭐 가족 모임 만나. 자꾸 이런 스케줄을 만드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역자인 저에게 이제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참 난감하죠. 가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예배를 못 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이건 또 가족들에게 요거도 먹어요. 뭐 싸가지가 없느니 네가 뭐 며느리가 네가 뭐 딸이 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맞는데 내 삶은 너무 빡빡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 믿든지 핍박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성도님이 그 문제를 마음으로 확 넘어서 의연하게 태연하게 영향 안 받고 이 기도를 저도 하고 본인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쯤 되면 카톡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일 어디 가족들과 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말 잘 다녀오셔라. 갔다 와서 꼭 말씀 들어라. 중심이
예배는 맞는데 본인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용기 잃지 마셔라.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또 막 듣고요. 나둥바둥 어쨌든 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가르쳐 줄까요? 남편이 예수 믿어가지고 어찌 됐냐? 장로 됐습니다. 그럼 됐죠? 시간 좀 한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딱 신경질나면 교회 딱 가려고 그러면 애 딱 데리고요. 어디 가냐? 야구장 가요. 애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야구장을 데리고 간다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야구장 가자는 티켓 딱 보여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애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야구장을 왜 가냐? 애들은 이 야구 같은 거 봐야 된다면서.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뭔가 답답한 거죠. 이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1년에 프로젝트를 보통 대역업에서 하나 정도 팀장 맡아가 하는데 1년에 4개 나왔어요. 밑으로.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머리가 빠지면 원형 탈모 와가지고 새벽에 딱 거의 회의 다 마치고 딱 끝나고 퇴근합니다. 전화 와요.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위에 이사가 다시 와라고 출근. 아니 지금 가서 자고 아니 다시 와. 또 올라가야 돼요. 가서 이제 아까 했던 거 바꾸자. 이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빠지고. 너무 답답한데 가을에 신방 기간이었어요. 신방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직장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계속 하시죠. 복음 받아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녁에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가니까 남편이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말했답니다. 요즘 신방 기간이라서 목사님이 오는데 신방이 뭔데? 신방 신방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목사님이 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 뭐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데 집에까지 와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올 수도 있다. 몇 시에 오는데? 뭐 9시 온다. 그럼 내가 나 9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허락 맡은 게 아니고 오는데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 이제 남편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보고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시달리고 있는 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이 막 쪼이고 잠도 못 자고 막 머리 푹 쑥쑥 빠지고 이런 여기 동그래요. 머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전날까지도 잠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어요. 퇴근하면 전화 갖고 오라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도 신방을 가는데 전화 와서 나 너무 죽을 것 같다. 6시까지 가서 퇴근하고 좀 잘 거니까 뭐 목사님 오면 깨워라. 그래도 자기는 이제 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또 매너가 좋은 훌륭한 분 아닙니까? 목사님 오면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격은 있으니까. 굴고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인사는 하고 들어갈게. 이래 된 거예요. 알겠다. 네, 그래서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이분 남편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신방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복음 전해야 돼. 신방 목적이 뭐냐? 메시지 필요 없고 복음 전해야 돼. 5분 안에 영전 메시지. 알겠다는 거예요. 딱 짜고 기도하고요. 갔죠? 그냥 이제 자고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오셨습니까? 누구 남편입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시냐? 앉으시라. 이라고 목사님 5분 안에 복음 딱 전한 거예요. 신기한 거 봤습니다. 무릎 딱 꿇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때부터 제가 뭐 합숙 가자, 합숙 다 가요. 그때부터 저 훈련 가자, 핵심 가자, 다 가요. 그렇게 온 지가 7년, 8년.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 임직할 때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지금 믿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저도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새가족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 답답함 속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으셔요. 말씀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결국에는 듣는 것 중에 딱 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항상 계시라는 겁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이를 뭐 직접 데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2년 있다 또 낳고 2년 있다 또 낳고 이러니까 사실 잠옷실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교회 갔는데 울더라고요. 왜 우는데? 잠옷실 안인데 말씀이 한 개도 안 들려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사모님이 저 정도면요 성도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특별히 막 고성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면 잠옷실에 있는 걸 저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아이들이 잠깐 울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괜찮으면 데리고 나오면 돼요. 가능하면 여기 안에서 예전에 우리 뭐 저는 이제 고신척 합동체 이렇게 다닐 때는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떠들면 그날 난리 나는 겁니다. 아예 본당 자체를 아이들 못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 안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지 집중도 잘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같이 특별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엄마도 살아야죠. 엄마도 아이도 영적 존재잖아요.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떠들면 잠깐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조금 했다가 또 들어오면 돼요. 보통 아기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뻥 이런 거 있잖아요. 은유야 뻥, 아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면 말하면 뻥 주는 거예요. 그럼 뻥이라고 계속 먹고 있어요. 막 그럼 이제 예배 끝날 동안 배가 불룩해요. 과자 한 봉지 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지혜인데 어쩔 수 있습니까? 애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막 계속 그러는데 자기는 먹고 살아야죠. 엄마는 말씀 드려야 되고. 훈련 가도 훈련 메시지 안 들려요. 그럼 옆에 사역자들이 조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에게를 키워 오셨잖아요. 아니 나는 지나가서 몰라.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 힘든 시기구나.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이제 도움도 주시기도 하고요. 새 가족과 우리 제자들이 이정표를 따라 바르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영원한 괜히 뻥 이야기해요. 큰일 났다. 안 자는 거예요. 뻥 사줘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네. 영원한 은유야 내 사줄게. 나 목사님 실수했다 야 진짜.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증인으로요. 지난번에 태영아 교사 강습인가 할인 데려가는데 아유 자다가 떴다가 막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 뻥 샀어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먹더라고요. 난 역시 애들은 단순하구나. 뻥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가 사줄게. 근데 제가 못 샀어요. 안 그러면 이제 사주거든. 오빠가 사줄게. 이러고 사주더라고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데 뭐가 영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이 응답으로 오는데 그 영원한 응답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의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말씀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된다 그러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내용, 그 진실한 어떤 마음, 생각을요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뭐 거추장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하면 끝입니다. 엄마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응답이 계속 남도록요 확인되도록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준비하신 거 제목 찾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평생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기념비 남깁니다. 누구요? 여러분 같은 제자를 현장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같은 제자, 복음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 또 복음 받았으면 양육되어져서 여러분같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제자. 그래서 우리는 1,000 다락방 중에 올해 30군데 다락방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라니까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막 전도해라 뭐 사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다락방 가서 뭔 말 하던가요? 은혜 받으셔라. 힘 얻으셔라. 전도 내가 할 테니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 전도 문은 하나님이 엽니다. 그때까지는 힘만 계속 얻어요. 은혜 받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시간 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라니까. 편안하게. 제가 막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하고 세워가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거든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깊게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이 강단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매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말씀, 기도, 전도 그거 갖고 실천하는 사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시간 한참 지나보면 아 그때 목사님 저렇게 한 게 맞구나 라는 때가 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설명도 잘 못하는 편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사람이 사는 구원의 역사 말고 다른 것 속에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요. 답게요. 사람이 잘 모릅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성도답게. 광양복음교회답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나이에 맞게 말씀을 적용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안 되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여러분이 적용해 드릴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그게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입니다. 한 팀이니까. 함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현장에 전도 중심으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전 성도들이 같이 특별 새벽 캠프. 아니 너 깜짝 놀랐어요. 대표기도 하는 분이 나, 만남, 가정, 제자, 그 다음에 뭐 사역 이렇게 이제 뭐 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해서 메시지 지나가면서 쭉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 딱 정지시켜놓고 적었습니까? 그걸 다 기도하대요. 11가지를. 근데 야 말씀을 잘 기억하시네. 이번에 11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일이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금토일에 대해서 전체 다 세팅을 할게요. 들어보시고 마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시간이 좀 이러면 그럴 필요 없고요. 시간이 좀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를 싹 다 저한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여름을 2달을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가을부터 딱 계약이 딱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할 만큼 기능 서밋으로 문화에 영향 줄 만큼 문화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오늘 요 위에 타이틀을 잘 보십시오. 타이틀. 요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화요일 날 메시지는 이번 정리했습니다. 혹시 영상 나오고 또 있으면 준비되면 또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